저희가 과거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인 이렇게 조건들을 좀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없었다면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누릴 것을 또 신뢰하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구혜사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죠.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신앙을 회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준 말씀과 진리를 오늘 저희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사도들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또한 미래에 우리의 부활도 함께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인 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모이는 곳에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에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해도 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해도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의 윤리적인 설교도 듣고 또 지식적으로도 또 탁월한 이런 지식도 좀 배우고 좋은 우리 인간의 심성을 이렇게 순화할 수 있는 좋은 말씀도 배우고 뭐 그런 게 교회 신앙생활 아니겠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전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일컬을 때 전라도 양반 이렇게 많이 하죠. 저희 아버지 고향이 경상도 문딩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라도 말할 때는 양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동네 사는 분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심성이 좋아요. 전라도 사람들. 옛날부터 뭐 그렇게 막 힘들게 다른 동네에 비해서 힘들게 살지 않았고 그래서 멋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주 산다고 할 때 뭐 다른 동네 가면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전주에 살면은 멋있는 사람이다. 전주에 살면. 그래서 전주에 살면 일단은 판소리 한마당 해야 되고 물론 못합니다. 판소리 한마디 해야 되고 그러나 옛날에 이렇게 전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무, 예를 다 갖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판소리도 한마디 하고 무술도 좀 어떤 체력, 특기 이런 것도 좀 하나 하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하고 이런 게 참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윤리적인 부분이고 정서적인 부분이고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심성, 좋은 어떤 학문적인 배경, 그리고 거기다 더 나가서 좋은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들, 거기에 바로 영적인 차원의 신앙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서부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바로 교회에서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좋은 설교 듣고 윤리적으로 감화받고 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들 사귀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넘어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바로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의 이 영적인 차원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우리의 모임은 일반 세상의 모임이나 똑같습니다. 일반 세상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직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차원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 이렇게 금식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기도원 원장님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연예인인데 우리 아들은 잘 된다. 왜냐하면 엄마인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 주니까 우리 아들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저 같은 방에서 금식하던 청년이 그 원장님의 그 말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우리 엄마는 기도원 원장도 아니고 우리 엄마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고 우리 엄마는 예수도 저렇게 잘 못 믿는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것이냐. 그러면서 아침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원래 밥은 안 먹습니다. 금식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금식을 하는데 더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왜 그리 초췌하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의 기도보다 제가 저희 말로 영빨이 더 나은 분이 있다. 오늘 영빨 나은 분 내가 하나 소개시켜주마 하면서 성경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원 원장보다 훨씬 영빨이 강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냐. 금식 끝나고 밥 먹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금식 작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천국적인 삶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막 희망을 가지고 살 때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억압받고 할 때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흔들리는 무릎을 다시 세워서 피곤한 손목을 다시 움켜쥐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뒤에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또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도록 우리는 또 예수님을 깨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꼽을 빼고 이렇게 주무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야 돼요. 그래서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바로 수요 중복 기도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성도를 위해서 이걸 간구하는데 우리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림으로써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수첩에다 안 적어 놓으면, 핸드폰에다 안 적어 놓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에 일정도 이렇게 보고 오늘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고 기억을 해요. 그 히브리서 7장 25절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을 기억시켜주는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시켜주시는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아마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오늘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서부터 18절 다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조건적으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사도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20절 사도는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바울의 선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그 당시 정부였던 로마 정부도 알았고 그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10번 넘게 만나고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믿었던 거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는데 정녕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좀 의심했던 것 같죠. 그러고 보면 참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지 하고 나서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부활하신 예수님 무슨 꿈에 만나주시든지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떤 확증이라도 좀 주셔야지요. 예수님은 곤란할 때는 대답이 없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확증을 가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확인받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함께 체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부활에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일 때도 있고요. 저는 부활의 확신을 언제 갖게 되었냐면 무주에 가면은요 상고대라고 깁니다. 상고대. 무악산에도 가끔 길 때가 있는데 엄청 추웠던 날 무주를 갔는데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게 다 얼어붙었어요. 근데 길가에 가서 보는데 길가가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 나무마다 전부 다 얼음이 다 얼어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나 호기심에 내려서 가지를 꺾어봤어요. 근데 그 가지는 죽은 것 같아요. 그 얼음 속에 쌓인 가지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상고대 속에 얼어 있던 그 나무에서 새 잎이 피고 또 아름다운 단풍을 이렇게 맺고 죽었던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우리의 생명이 죽은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게 확증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각기 체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은 경험하는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확증하는 체험들은 좀씩 다를 수 있어요. 꽃이 피우는 것을 보면서도 때로는 부활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오랑캐꽃이라고 하는 그 자주색 꽃이 봄에 일찍 핍니다. 근데 그 꽃을 보면 그 얼어붙었던 땅, 요즘은 땅이 그렇게 깊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땅 얼으면 30cm씩 얼었습니다. 30cm 깊이 얼은 그 땅 속에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모르는 그 씨앗 속에서 거기서 싹이 나와서 그것이 새 잎을 피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오랑캐꽃. 그 꽃을 보면서 이럴 것이다. 지금 내 속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예수님의 날에 움을 틀 것이고 싹을 낼 것이고 그리고 꽃을 피울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바로 부활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신비적이다 이렇게 간주하면 그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마지막 약속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올라갈 것이고 먼저 무덤에 붙였던 자들은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붙일 말이 있습니다. Me too. 요새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정말 나도 그랬다. 예수님 부활했다. 나도 그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나도 그렇다. 예수님 영원하시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함께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주었고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의 구원도 확증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기 전에 사도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잘 안 믿었어요. 요즘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을 보면서 참 제자들 믿음 없다.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 믿고 살았을까? 나중에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들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할 줄로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합니다. 잘 믿어질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러는데 안 믿어질 때는 믿습니다를 강조를 하죠. 제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고 더디 있고 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쿨쿨 졸고 이런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었지만 부활하셨다 이거였습니다. 그 헤이토픽에 보면은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명한 게 있습니다. 검은 십자가 행진. 그래서 이 검은 십자가를 만지면 운수 대통한다고 그래서 좀 미신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 필리핀 카톨릭은. 그래서 막 그 십자가 만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히는 체험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본 분은 그분은 10몇 번째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힌 분들이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못 박히심과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내가 그걸 체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지만 그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기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공감은 가지만 신앙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확증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해 준 사도들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재하십니다. 아마 사도 요한 시대 때도 그때도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바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 살 길을 이렇게 living 로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 모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전주로 통학을 했습니다. 시골에 통학하는데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버스를 타고 가면은 평시에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개치고 소나기 오는 날은 좀 무섭습니다. 이제 저희 집 가는 길에 큰 이렇게 정자나무가 있는데 정자나무에 또 전설이 있습니다. 처녀 귀신, 달걀 귀신 이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 정자나무 펴볼 때 번개 치면은요 이 정자나무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지형짐을 날마다 확인하고 다음에 번개 칠 때 저게 아니야. 저건 번개 쳐도 나무는 그대로 있어. 확인하고 가도 마침 그 자리에 가서 번개 치고 하면은 도로 막 소름이 쫙 끼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천둥 치는 날도 있고 때로는 비 오는 날도 있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옆에 가다 번개 치면 또랑이라고 해요. 또랑에서 말뚝을 하나 뽑습니다. 다리가 귀신 나오면 깨고 처녀 귀신 나오면 머리 해주려고 말목을 하나 뽑죠. 그 방망이만 들어도 얼마나 든든한지요. 방망이만 들어도. 그런데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일생을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 힘이 되어줘요.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건 정말 힘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때는 막 슬플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 좀 가족의 위로를 받을까 하고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또 이렇게도 말하고 또 친구들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야 내가 이랬다 하고 그 SNS에 올리면 세상에 믿음 없는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 목사는 철인이어야 된다. 너는 슬퍼도 슬픈 채 하지 말고 괴로워도 괴로운 채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아주 믿음 좋은 친구 같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때 살며시 다가오셔서 마치 엄마의 품처럼 안아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코미디 말처럼 느낌 아니까 그런 느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때로는 폭풍처럼, 때로는 꾸짖는 선생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엄마의 품과 같은 그러한 품의 모습으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지. 물론 성경 말씀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체험되어질 때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시다. 나의 가는 길에 함께 가신다. 비록 때로는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 것 같고 그분이 앞서 가시는 것 같은 것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할 때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셨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최후에 우리는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사는 동안 동행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선언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미투. 예수님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 또 부활할 겁니다. 그 부활의 확증을 가지시고 이 세대의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마지막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